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이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읽으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의 그 내용은 요단 동쪽에서 온 지파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이제 자기들이 본거지로 잡아놓은 그 땅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도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자기네들 살 땅을 다 차지한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그런 내용과 그들이 또 가다가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느라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이 뭔가 증거가 되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없던 건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합심해서 큰 제단을 그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동쪽 지파의 그 세 지파가 모여서 뭐 사람도 많고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뭐 뚝딱 그걸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갔는데 돌아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가 소식을 들을 때 아니 이게 뭐야? 얘기도 없었는데 여호와의 그 제단과 같은 모형의 그것보다 더 큰 제단이 그 요단강가에 있네? 이게 뭐야? 그럼 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갖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갖다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려고 하나? 안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이쪽에 지도자들이 제사장을 데리고 따지러 가갖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면서 또 대답을 들었는데 대답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말 참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끝났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형제들의 믿음이 잘못됐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10지파와 또 여전히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로 제단을 쌓았다는 그 2지파 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단 동쪽 지파 군사들이 귀환하는 1절에서 9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해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려고 그것을 살펴볼 적에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완전한 그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동쪽 지파 자기 가족을 다 요단 동쪽에다 가족들은 살게 두고 목숨을 걸고 이 자기 민족의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그 군사들은요, 순종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칭찬하는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에서 온 이 군인들은 정말 신실한 군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뭘 명령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 깨닫고 순종,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일깨워주는 목사님의 말씀, 또 먼저 믿은 사람의 그런 말씀, 격려해주는, 권고해주는 말, 그런 데 대해서 다 순종하고 산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책임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는 그 책임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완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복받을 만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 아니면 하지 못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완수할 때 하나님이 크게 칭찬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았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모든 앞날은 복될 거라고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축복해서 보냈어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될지어다 하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축복을 주면서 각기 자기 장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신나요. 가족이 기다리고 아들, 딸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부모님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안식하러 이제 떠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을 받고요. 그래 모든 그의 가정과 삶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복주는 걸 볼 수가 있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복도 그들에게 겸하여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리품이에요. 가나안 땅 각 성을 그들이 다 침략해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에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서만 그곳에서 있는 너희들이 차지한 금은이나 이걸 하나님께 바쳐다 했지.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그 많은 전리품을 같이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인가가 같이 나눴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나의 꼭 필요한 것을 풍부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쪽의 지파들이 가면서 복받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풍부하심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요단가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므낫세 지파 반과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큰 재단을 쌓은 거가 문제가 돼갖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들의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6.25를 동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다 망하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까지 같은 군인으로 적군을 상대로 싸웠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희들 그것이 잘못된 그 재단을 세웠으면 그거 안 없애면 우리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같은 지파지만은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너무나 죄를 심하게 질 때 옛날에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쫄딱 망할 뻔했거든요. 막 그냥 같은 지파가 들렸는데 거기에서 그 들린 사람의 레위 지파 사람의 그 첩을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함부로 해갖고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 이제 그 군사들에게, 그걸 세운 군사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절대로 이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망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났는데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문 앞에 반지파를 보게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 지도자를 같이 보냈어요. 이 비느하스가 지금 떴어. 근데 이 비느하스는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오래전 사건은 아니에요. 모압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다 지나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는 40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한 5, 6년 했으면 지금 그 40년의 그때로부터 한 5, 6년 지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10년 안쪽입니다.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한참 오래 지체를 하니까
남자들이 심심하잖아요. 살살살 빠져나가고 그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숭배하고 우상 숭배 끝나고 나서 우리도 제사 지내고 나면 막 같이 밥 먹잖아요. 먹고 또 거기서 여자들 사귀어갖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죄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죄에 빠져갖고 이 일이 안 되겠다. 너희 가운데 어떤 백성의 수령들이 이런지 앞장서고 이런 죄악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가 모함 여자 데리고는 막 그냥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아랑곳하지 않고 뭐 니네는 말해라. 나는 이 여자하고 즐기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크게 진노하셔갖고 전염병, 요즘에 그 전염병이 돌듯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이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딱 그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때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마음속에 똑같이 열정적으로 임해서 창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상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모욕하는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죽였더니 비느하스의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갖고 그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이미 죽었는데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전염병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때부터 더 유명하게 됐죠. 그런 비느하스를 지금 대동을 하고 열 지도자가 가는 걸 볼 때, 야,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가 변질됐구나. 그런 곳에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비느하스 열 지도자가 지금 요단강 가에다가 큰 제단을 세운 그 사람들을 막 만나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이게 잘못된 의도이면 전쟁이라도 우리는 치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들의 이 마음에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생각,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생각을 그들은 가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믿음이 망하면 다 망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후퇴를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인생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와,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같은 동족 어저께까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 동족이 비록 이 요단강 동쪽에서 살아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제단을 또 만들었을까? 실로에 지금 성막에 벌써 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3차 남자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왜 요단강가에다 그거보다 더 큰 제단을 쌓고 자기네끼리 뭘 하자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서 떠나가면 망한다. 내 민족이 망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즉시 온 것입니다. 와서 그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니네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그때 말할 때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부올의 제약. 이게 뭐냐면 그 바로 비느하스가 맹활약한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과 놀아나다가
그렇게 그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계속 더 죽어갈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남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창으로.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으로 불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압 형제에서 있었던 일, 얼마 전에 모압 형제에서 있었던 그 죄악을 잊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또 하나 얘기해요.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 얼마 전에 그들이 다 겪은 거죠.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러면서 그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가지를 그 아간의 그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외국의 그 아름다운 외투 탐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나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완전히 패가망신 당하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공격할 때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죽지 않았느냐?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죄를 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 무슨 죄를 지려고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제단을 여기다 이렇게 세웠느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열지파의 생각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망하면 인생이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그 망할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의 생각은 그들이 이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 오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28절의 그 내용에서 그들이 말하기는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서 번제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만든 제단 아니다. 그냥 증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 이런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그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이 요단 동쪽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봐라. 우리도 이런 거 만들지 않았느냐.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만든 거지 제사 지내려고 만든 거 아니다. 왜 이 증거가 필요하냐면 25절에 보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너희가 나중에 후일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왜 르우벤 갓 자손만 말해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요 요단 서쪽에 자기네들 땅이 없어요. 지금 동쪽에만 그들은 모여 살거든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왜 말 안 하냐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도 땅이 있고 또 므낫세 지파의 반은 또 동쪽에도 땅이 있어. 요단강 동쪽에서 미리 차지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못 차지한 사람들은 또 요단강 서쪽에도 또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므낫세 지파는 자기네끼리 그 강을 사이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기에 우리 형제가 있지 알아. 근데 르우벤 갓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100년 200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거다. 르우벤 갓자손을 보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장막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은 너희들이 너희들 요단강 동쪽에서 왔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벌써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할까봐 우리는 먼 훗날을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간 그 형제들이 믿음이 변질됐나? 그래갖고는 막 그냥 전쟁을 해서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오게 해야지 이러고 길을 떠났고, 또 건너편에 간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의 그 백성들은 너희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필요 없다.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할까봐 아니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뭐냐. 형제의 믿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믿음을 지키는 자.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남의 믿음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요새도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그걸 생각하게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교회 수건에 나는 그걸 꼭 넣으려고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성공해야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모든 복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좋은 믿음으로 이런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볼 때 믿음이 반듯해. 그러면 얘는 복 받겠구나. 이걸 가진 믿음이 엉망이면은 아이고 안 되는데 저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둔 양쪽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된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다 큰 애를 맨날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모든 행복을 지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숙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내 이웃의 믿음도 돌아보고 내 자녀의 믿음도 돌아보고 내 형제의 자매의 믿음도 돌아보고 부모의 믿음도 돌아보고 손자 손녀의 믿음도 돌아보고 그렇게 내 민족의 믿음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에서는요. 믿는 성도를 파수꾼에 하나님이 비유했어요. 너희는 파수꾼이다. 하나님 대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해라. 네가 만일 경고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돼서 망했으면 경고하지 않은 너의 죄를 물어서 너도 죄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경고를 했어.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잘못되어지는 그 사람,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네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네가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네가 말을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말을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한 거하고 너는 상관없다.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2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형제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내 이웃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을 감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도, 내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우리가 늘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그의 믿음의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물에 빠져서 살고 있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망할 건데, 저러면 결론이 망하는 건데, 우리가 더 내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권고하면서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인생에 복이 없는 거야.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 또 같은 교회에서라도요, 믿음 생활을 잘하더니 요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욕심으로 살아.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복된 길을 말해주는, 우리는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형제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나도 복되게,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해주며 권고해주며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눈을 크게 뜨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모든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관심 갖고 말해주고 권고해주고 또 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직장이 승리하고 우리 민족이 승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히 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 이웃, 내 가문, 내 민족,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도와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북한 동포들도 살려내며 나의 믿음의 기도와 권고가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깨어서 이제 이렇게 파수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형제의 믿음을 깨어서 권고하면서 도와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고 정말 이 백성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악한 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한 이 코로나19의 모든 이 전염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역사만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여 주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